부활의 첫 증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부활주일 예배 현장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국내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2부 4부 성가대가 또 기획하고 준비해서 또 영상팀의 도움으로 온라인 성가대를 또 한번 판타스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다만 한 가지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의 약간 그런 눈빛이 부담스럽군요. 좀 튀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좀 귀엽기까지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헨리 클라우드의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책인데 제 개인적으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책이 우리를 상담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책이 베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기로에 설 때마다 결혼, 데이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혼 문제, 우울증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크리스찬 상담가 중에 하나인 헨리 클라우드 박사와 다운샌드 박사가 이렇게 쓴 책인데, 제가 영어로 이 책을 몇 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책꽂이에 꼭 한 권씩은 꽂혀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읽으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괴로워하실 때 이 책을 통해 꼭 예수님이 상담해 주시는 것 같은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축복된 날에 복음서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생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순환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축은 십자가에 머무르지 말고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이에요. 즉 우리 달력의 일요일이죠. 오늘날로 하면 주일 새벽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풀리기 전에는 3일 동안 유대인의 법규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풀리기 직전, 그러니까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이미 무덤가로 마리아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컴컴해요. 여러분 컴컴할 때 옛날에 살던 동네 무덤가에 한번 가까이 가보신 적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서움도 있고 그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 아침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간 마리아는 3일 전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비아 돌로로사 설교 때 기억하시죠? 큰 여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따라왔다고. 그 여인의 무리의 제일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 길에는 제자들이 없고 이 여인들이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위기 앞에서 세상이 나를 다 버렸을 때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습니까? 평소에 말 많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던 그냥 일반 여인일 뿐 아니라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우며 섬겼던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골고다 언덕에 서 있던 여인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아마 가장 열심히 그 십자가 길을 쫓아와서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 붙어 있었던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가장 무서운 죄명이 신성 모독죄로 몰았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서 사형 집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루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연좌제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헌신이에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주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 정말 귀하죠.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고 또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녀의 이 목숨을 건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직급이나 위치가 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는 헌신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워낙 무시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우기던 2세기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냐?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인 따위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성경이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을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요한을 비롯한 사복음서 저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믿게 하길 원했다면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고 기록했겠어요?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상식적으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에 따른 모든 부정적인 선입관을 알면서도 기록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을 봐서 마리아 말고 몇 명 더 있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두 여인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신을 수습할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 전에 묻어야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대로 시신에 수습하지 않고 대충 끝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안식일 끝내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 들여 제대로 향유를 넣어서 수습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이 달려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통상적인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그렇게 양지 바른 곳에 묘자리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보에 잘 나왔는데요. 바위를 뚫어서 굴과 같이 만든 공간에 시신을 눕히고 또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지 안내인을 따라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과 흡사한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을 막은 돌이요, 보통 돌이 아니에요. 장적 67명은 붙어야지 간신히 굴릴 수 있는 한 1톤은 넘는 육중한 무게의 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오면서 그 걱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고, 왜냐하면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크고 무거웠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로마의 인장이 붙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돌을 굴려서 하면은 그 인장이 부서져요. 인장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나요. 로마군에 사형 집행시킨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이 옮겨졌다. 이 표현은 마치 누가 살구도롱기도 옆으로 툭 밀어버린, 누군가 로마의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권세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다 둔 것 같은데 누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녀들은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수차례 예언하셨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결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들은 열린 무덤을 보고 놀랬고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더 놀랬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셨다는 사실이죠. 3절 근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지만 나선 건 베드로와 요한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진짜로 누가 무덤을 열었단 말이야?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으면 큰일 아닌가라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뛰었어요. 자, 그런데 뛰어서 무덤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르죠. 4절, 7절 읽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젊은 요한이 다른 박질은 빨라갖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앞에서 브레이크 걸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요한이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그냥 고개를 뒤밀어서 무덤 안이 빈 것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엄청난 돌을 옆으로 굴렸지? 이거 로마 총독 빌라도의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베드로가 그냥 쫙 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항상 베드로는 하고 나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셜록 홈즈는 그 범죄 현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안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푹 꺼져 있는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헬라어 동사는 그냥 폭 꺼져서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또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마치 호텔에 그 메이드들이 수습하듯이 가지런히 침대를 정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잘 정돈된 침실의 모습이지 도굴꾼이 휩쓸고 간 현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얼마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한 뒤에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시신 도난설이 왜 사실이 아닌지 이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마포로 시신을 쌀 때 그냥 싸지 않습니다. 미이라처럼 계속 중간에 모략을 집어넣으면서 겹겹이 붕대처럼 쌉니다. 자, 누가 시신을 훔쳐나간다면 밖에 로마 경비병들 자고 있는데 조용히 쥐도새도 모르게 8명의 닌자 같은 도굴꾼들이 와서 조용히 돌을 굴리고 시신을 훔쳐가겠다 가정해 봅시다. 누가 친절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 없는데 그걸 일일이 다 풀고 있습니까? 그냥 들고 나갔겠죠. 그리고 누가 친절하게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까지 다 개서 거기다 놓고 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67명의 장정이 붙어야 되는 큰 돌을 소리 소문 없이 옮기고 보초 서고 있던 로마 병정들 모르기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순식간에 영광을 입으시면서 세마포를 빠져나가시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각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와 보고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이 제자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정말 남자들이 너무 일중심이라 가지고 문제. 아니, 시신이 없으면 시신이 어디 갔지 하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좀 걱정이라도 해야지. 없네. 알았다. 퇴근. 그리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가면서도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은 있었겠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돌을 주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아직도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서 이미 부활은 일어났어요.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을 뿐이죠.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베드로와 요한보다 마리아는 여자니까 달리기가 훨씬 느렸겠죠. 그래서 특히 마리아는 왕복이잖아요. 무덤에서 거기까지 소식 전하고 다시 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남자죠. 그냥 편도죠. 그냥 확 빨리 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열심히 거북이처럼 달려오는 마리아는 늦게 도착했죠. 빈 무덤을 다시 보면서 마리아는 울었다고 했어요. 소리 죽여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울음이에요.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구나. 아,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누군가가 시신까지 모욕적으로 도난했구나. 어떡하지? 통곡을 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읽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같은 상황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부활하신 건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시신이 도난당한 거예요. 주님이 아직까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요,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살아있는 순교자로 유명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돼서 수십 년간 고문과 핍박을 견뎌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성자 같은 분이시니까 루마니아 비밀 경찰은 이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 목사님이 태산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루마니아의 수많은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비밀 경찰이 아주 간교한 심리전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 번은 수년 동안 목사님의 가족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족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 아내에게 엽서를 써라.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엽서를 씁니다. 여보, 드디어 교도소에서 가족 면회를 허락해 준다고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캘린더에 줄을 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교도소에서는 또 그날 아침에 새 옷도 갈아입게 해줍니다. 목욕도 하게 해주고 면도도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녁 노을이 어둑어둑해질 무렵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교도소 당국에서 아예 처음부터 엽서를 사모님한테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낙담한 목사님이 노을이 질 때 감방에 혼자 앉아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방송이 나왔어.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Nobody loves you. 범브란트 목사님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네 아내는 이미 너를 떠났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간교한 방송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미 교도소 당국의 사주를 받은 동료 죄수들도 목사님을 비웃으면서 온갖 더러운 말로 목사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방송이 나와요. 리처드 범브란트,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너무 낙담되어 있으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저런 사악한 사람들이 솔직히 놔둘 수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면서 절망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번뜩이듯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울고 있었지만 실은 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살아계셨고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건데, 그 여인 마리아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울면서 그 빈 무덤을 지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낙담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무덤가의 마리아처럼 그냥 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울었지만 실은 울 필요가 없었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거예요. 빈 무덤만 보고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슴을 추스립니다. 그래, 나도 절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무덤은 비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범브란트 목사님을 속였던 그 공산당 간부들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가짜 보이스피싱으로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네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동조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마리아가 언제까지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믿고 울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빈 무덤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주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왜 울 필요가 없는데 우느냐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시신을 훔친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에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느냐? 이 빈 무덤을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 계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신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머리 좋지 않은 베드로의 기억에서 나온 거거든요. 베드로가 3번이나 기억한 걸로 봐서 아마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정도 자주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제자들 중에 한 명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이 주님 돌아가신 지 3일째지? 아무래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우리 무덤가에 가서 확인해 볼까? 이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 망각해버려요. 기껏 찾아오는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향료를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죽음의 자리에 누우신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공자, 마호멧, 석가모니 같은
죽은 위인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를 떠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은 누가 그분의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는 건 필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 십자가를 지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 속에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극도의 슬픔과 충격과 흥분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 지금 마리아는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생각만 하니까 당신이 시신이 어디 있는 줄 알면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수습하겠다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무거운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 참 대단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부활하신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오고 그 소식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오면서 지칠 줄을 몰라요. 끝까지 그 주님의 시신까지도 수습하겠다는 그 열정.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연루되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히브리어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평소에 마리아가 주님을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주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붙들지 말라는 표현이요, 그냥 터치가 아니라 날 좀 끌어당기지 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님 그러면서 평소처럼 주님께 달려가서 막 옷자락을 잡고 끌어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전의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구워 드시고 하면서 옛날에 그런 자기들이 함께하는 주님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지금 주님의 부활은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은 이전에 십자가 전에 주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주님과 같이 지낼 것을 바라며 주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리아, 나는 곧 승천하게 될 것이다.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달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에 국한받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하 만민의 경배를 받으실 분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독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이방인, 모든 백성, 족속, 방언에서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옛날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는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실 주님이에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적 히스토리의 터닝 포인트에 마리아는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너의 십자가 신앙,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그 십자가의 헌신을 나는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 하지만 it's not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이제 그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자. 이제 그 괜찮은 신앙에서 위대한 성령의 신앙으로 가자. 이제 나를 크게 믿어라. 온 열방을 위한 구세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달라져요. 사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신 차렸어요. 다르게 삽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까는 무덤이 비었다. 누가 도난한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요, 마리아는요, 열정이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까보다 지금 육체적으로 더 에너지가 고갈됐을 텐데도 지금이 훨씬 더 빨리 가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육체적인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올 때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빈 무덤을 보는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저는 그냥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어깨가 펴지고 무릎을 펴고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예수 믿고 사역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오늘 인생에 낭망되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이 남의 일 같고 주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담대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죽었다, 절망이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털어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이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전염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염될 것입니다. 은혜가 전염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돌진하면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절망을 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